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까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이후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 기억에서 그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도 베드로는 수제자로 기억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수많은 제자들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는 더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실패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보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를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욕하고 비판할 만한 인생인가?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인가? 스스로 우리 질문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베드로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재판 현장에서 쫓아갔지만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험 부담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멀찍이 있습니다. 유리하면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밝힐 것인지 감출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불리하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나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베드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가까우십니까?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하는 마음의 자리가 예수님과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여종아이가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이때 베드로는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항상 처음 대답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진실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 거짓말로 시작하니 2번째도 거짓말, 3번째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비겁해지자 계속 비겁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그 당황스러움이, 나중에는 두려움이, 더 나아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압박감이 그렇게 느끼게 했을 것이고 대답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나는 또 무너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72절은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식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기억났다는 것이죠. 그러자 통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회복된 베드로는 초대교회 주역이 됐습니다. 어떻게 실패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통곡입니다.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이다 라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후 다르게 살아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3번이나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을까? 그날 한참 울었던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감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만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끝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의미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물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진짜 사랑하면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의 자존심만 상하게 해도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욕먹어도 관심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자신이 조금만 욕먹어도 참지 못합니다. 자신이 조금만 오해받아도 못 견딥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돌아선 것이죠. 철저히 회개한 것이죠. 진짜 주님 만난 것이죠.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그는 자신에 대해 철저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통곡하고 이후 성령을 받습니다.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전도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